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월급날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시간을 정해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각자의 태어남과 죽음은 어떤 기념과 추억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맞지요? 네. 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을 초월하고 싶은 사람들의 희망은 많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과학에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들을 자극시켜주고 키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타임머신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단지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그냥 추억할 뿐이고 그리고 내일 있을 일을 오늘 그냥 계획할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은 우리의 어떤 인식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강력히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참 많은 단어와 어떤 구절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성경 안에 시간을 가리키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성경 구절도 먼저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또 퀴즈인데요. 창세기 25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쵸? 네, 내 말씀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러 오셨는데 형제와 싸우거나 한 게 있으면 풀고 오셨습니까? 먼저 그렇게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그런 말씀 구절도 있고요. 또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말씀 구절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을 때 한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단어로도 또 많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2장 8절에는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등등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성경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아멘. 네. 이 말을 하는 화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 회중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인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시간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참 좋으셔가지고 한 번에 착하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해가 안 돼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구절이 가장 이해가 안 되었을까요? 저는요 15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이라는 이 표현이 저는 도저히 한 번에 착 읽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놀이기구를 만약 저희가 타러 갔는데 줄을 서게 되면 뒤에 온 사람은 제 뒤에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 나는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뒤에 온 사람이 앞에 선 거면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를 이해하기가 저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요,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 뒤에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놀이기구를 타러 줄을 서고 있는데 앞 사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럼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온 거겠죠? 갔다가 와서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왔지만 내 앞에 계시는 건가? 저는 또 그렇게 한번 상상력을 통해서 이해해봤는데 이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혹시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혹시나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생각은 저의 생각보다 앞선 것이 되겠죠. 대학원 나온 저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두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의 처음에 계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처음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서두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처음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시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우리의 성서적이지 않은 우리 어떤 인식입니다. 구약엔 하나님이 하셨고 신약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그 뒤에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구분돼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참 옳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그런 표현같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인지 둘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느끼고 고백하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중간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속하지 않는 분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시간을 찍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의 처음이신 분께서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을 희망하고 목격했던 안나와 시므온이 그의 그런 증인들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남과 죽음,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어떤 그의 생생한 증언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익히 들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렇게 글을 맺습니다. 시간의 중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기다리고 신앙을 지키는 곳이 이곳 바로 예일교회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의 처음 그리고 중간 마지막에 계시며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모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되어 있고 방향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시간의 중심과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증언, 성서의 증언,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시며 그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큰 역사의 시간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큰 시간에 있는 이 스펙트럼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시간 속에 계십니까? 시간 밖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물줄기가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라는 것에 모든 시간에 그렇게 초점되어져 있고 방향성 지어져 있고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는 그 시간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큰 물줄기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요.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이라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오고 계시지만 그가 앞선 이유는 먼저기 때문이라고 성경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의 앞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이사야 기자는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성, 기술, 계획, 선한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내용을 털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는 항상 그런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그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한 인간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심정을 지닌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고통, 아픔, 슬픔들을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를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를 목격한 베드로, 그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고백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만나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한 청년을 보고 한 인간이었던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우리의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처음에 계셨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기에 그의 존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우리의 뒤에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위를 우리가 논할 수 있고 점칠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겸손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그를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보다 모든 것이 앞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그가 그러면 뒤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신 분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께서 왜 우리의 뒤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뒤에 오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가 오셔야지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뒤에 오시게 되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오시는 분이며 과거에 계셨던 분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시간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가리키면서요. 내 뒤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을 세례 요한은 자기 현재적 위치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의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생각보다 앞서시며 모든 존재보다 앞서십니다. 그는 겸손하시며 희망을 주시며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있는 곳에는 장소가 있다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장소가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있으면요, 밥 먹는 장소가 있고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장소를 함께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간 속에서 범죄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 있고요. 그 구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전날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새워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있고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시간이 있고요. 그 장소가 있으며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을 강력히 만났던 시간이 있고 그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를 더 큰 개념으로 영역이라는 걸로 우리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이는 영역이 있고 안 보이는 영역이 있을 것인데 혹시 이것을 보이는 영역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령 예일교회 건물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보이는 영역이라면 내 어떤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딱 이것은 어떤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나의 집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선 어떤 장소를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는 영역이라 하면 엘린관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대학교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면. 그럼 또 만약에 다르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친구의 관계 영역이 있겠죠. 또 내가 직분이란 영역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존재하는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고 또 보이지 않는 신학생이라는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고민했던 곳이 있었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먹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어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을 얻었지만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살고 살아가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돌아가게 되었지만 당장에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조금 더 있을 수 없고 그런 우리가 설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땅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얘기했듯이 모세에서 봤을 때도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곳에서는 우리 죄가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예일교회 이 강의상 앞에 제가 서 있는 중이고 저는 가정이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죽지 않았어요. 제가 숨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예일교회 공동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이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거룩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라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 호흡하고 이 거룩한 곳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이 교회에 발 딛고 설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이신 것이고 내가 당장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시고 하나님의 겸손과 인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져오는 법은요. 우리가 시간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신 처소인 우리의 개개인의 영역이 있을 것인데요. 이 영역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시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